한국은 지난 여름 정말 역사상 가장 무덥고 거기에 가뭄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큰 비가 많이 내려서 인명과 또 많은 재산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 화단 꽃들도 갑자기 제가 어느 날 보니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들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렸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7월 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꽃밭을 들여다보거나 물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만 깨닫게 되었고, 최근에 그 혹독한 무더위에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물을 충분히 주었더니 겨우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 눈에도 눈물이 사실은 흘러야 됩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눈이 뻑뻑해지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붙어서 떠지지를 않아서 이게 무슨 또 징조인가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드디어 인공 눈물을 매일 몇 번씩 이렇게 넣어줘야만 되는 그런 때가 왔다. 눈에도 눈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에도요, 눈물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그 은혜와 혹은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젠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런 뜻이죠. 내 삶과 내 인생과 생명에서요, 하나님이 최고이신 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바로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악이다. 우리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악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거나 교회가 하나님이 최고로 존경받고 영광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타락하고 못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아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무서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정말 우리의 이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예배하는 것이 회복돼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은요 압도적으로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이 마음만 먹으면요 영국은 순식간에 점령당할 망할 나라가 되어 있었죠. 그때 처칠 수상이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대영국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굉장히 큰 일이고 또한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일은 이번 주일에 모든 영국의 국민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십시오. 그 주일날 모든 영국의 교회가 종이 울렸고 전 영국 국민들은 교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연약한 영국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큰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일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또 여러분 생명과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 속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피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가 그 바쁜 왕이 되어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어여뻐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너무나 기특하셔서 솔로몬에게 모든 영광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솔로몬은 아주 슬프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 찬란했던 다윗의 나라가 결국 둘로 분열되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솔로몬이 부강해지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어느새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소홀해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무조건 바알신을 믿어야 된다는 정책을 폈고, 그리고 그 바알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쾌락을 즐기게 해주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아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이 바알신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육신의 쾌락과 욕망과 돈과 그리고 자식들까지 늘 허락해주는 참 좋은 신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일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메마른 죽음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섭니다. 바알신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그 유명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이 온 산이 떠나가도록 하루 종일 부르짖었고, 응답이 없자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찢고 창으로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부르짖었지만 바알신은 참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응답도 없었고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일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일까? 멀리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0절, 18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두 가지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팔짱 끼고 멀리 앉아서 유리할 때는 바알신, 불리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두 사이에서 눈치껏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또는 여러분의 삶에 그 메마르고 갈급한 여러분의 삶 속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비,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 생명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멀리 구경만 하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가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정체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은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석유 유전을 개발한 사람이 끝없이 돈을 들여 유전을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틸 수 없어서 그 유전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헐값에 유전을 산 사람이 그만 유전을 계속 파는데 불과 2m, 6피트를 더 파니까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전을 팔아버린 사람은 2m만 더 팠으면 그는 엄청난 재벌이 됐을 텐데 2m를 앞에 두고 결국 유전을 팔아버리는 동안 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는 망하고 그 다음 유전을 산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벌이 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락펠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풍성한 은혜의 생활, 충만한 예배의 생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생활을 하시려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m만 더 가까이 나오시면 됩니다. 2분만 더 일찍 나오면 됩니다. 2분만 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 2m 그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과 자꾸만 어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영혼이 메말라 갑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서 있을 수만 있다면, 2m만 더 가까이 나가신다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들리고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주님 앞에 2m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신비하고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맛볼 수 있을 텐데, 저만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서 있다가 하늘의 기적과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로 몸을 찢거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부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내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의 신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육신의 쾌락과 내 자존심과 체면과 교만함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나의 정체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생명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예배 단을 다시 쌓을 때까지 큰 비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되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제단, 그토록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던 그 시절, 그 예배,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메말라 버린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무엇으로요?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이나 엄마나, 저분이 내 엄마구나,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가슴이 사무치고 감동이 되고, 그 자식을 위해 기꺼이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내 딸이구나. 제가 평생 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평생 마음의 소원
아쉬움 이런 게 영원히 아마 해결되기는 이제 틀릴 것 같습니다만 그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딸이 둘인데 늘 앞에 붙이는 형용사가 있죠. 아들 같은 딸 둘을 두어가지고요. 제 평생 아쉬움과 소원은 뭐냐면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저 멀리서 두 딸아이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뛰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제 볼에 마구 뽀뽀를 하면서 아니면 제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아빠 왜 이제 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어 죽을 뻔했잖아 아빠 하면서 제 가슴을 막 때리면서 왜 이제 와 하면서 엉엉 우는 평생 그런 기쁨을 사실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뭐 30살이 넘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여튼 제 평생의 한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교회에서 그 한을 조금 채워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나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어디에 있어도 찾아와서 저를 꼭 안아주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라고. 그런 딸을 둔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아마 이 세상 생명이라도 기꺼이 다 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못한 그 한을 다나가 풀어주는구나. 아들만 키운 사람들의 한이 아마 다 거기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우리 집 아이들은 저 멀리서 제가 나타나도 저분이 우리 아빠인가 보다. 제 느낌이 딱 그렇습니다. 물론 뭐 속으로야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세상에 그런 딸을 둔 부모가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안 나가면 목사가 또 나를 전화하고 피곤하게 할 테니까 나가주자. 저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인가 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뛰어와서 저한테 안기면서 목사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왜 한 번밖에 없어요?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나요? 하나님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내 자식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나 같아도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내 자식이구나. 고맙다. 네가 내 자식이지. 고맙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너무 나는 감격스럽고 고맙다. 여러분 엄마로서 자식에게 그런 느낌을 받으면 세상에 못 해줄 게 뭐 있고 그렇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때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그 중학생 시절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학교 갈 때 가방 들고 교회 가서 가방 놓고 기도하다가 또 학교 갔다 오다가 또 교회 들려서 또 하나님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비가 내립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죠. 산 꼭대기로 다시 더 올라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7번 기도하죠. 큰 비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바다 저쪽에는요 큰 비와 구름이 바다 저쪽에 준비되고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는 언제 내립니까? 7번 기도할 때까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그 간절한 그 고통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7번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비록 약속해 놓으셨고 저 바다 건너에 어마어마한 큰 비를 준비해 놓고 그 비가 내려서 단숨에 이스라엘은 놀라운 생명의 회복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지만 언제까지? 기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잘 쓰는 비유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다은아 모은아 돈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요즘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빠 요즘에 돈 있으세요? 그때 아빠 돈 많다. 그러면 애들이 서운해합니다. 왜 물어봅니까? 돈을 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얘들아 돈이 있니? 물어보면 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서운해요. 제가 물어볼 때는 돈이 있어서 주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준비해 놓고 그거 주고 싶어서 우리 보고 기도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들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재단에서 70일 지금 이제 올해는 또 70일째 기도를 마쳤습니다만 왜 기도를 시킬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구름과 비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무릎을 머리에 놓고 간절하게 언제까지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 기도를 채울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께 정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제단에 언제 비가 내립니까? 불이 내립니까? 12바구니 12항아리의 물을 제단에 부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늘로부터 그 놀라운 능력의 불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부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내립니다. 은혜와 능력의 불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경험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영적인 신비와 은혜를 체험한지 아십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눈물을 부어드려야 됩니다. 눈물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회개하는 눈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의 눈물이죠. 이 눈물이 쏟아져야 제단에 부어져야 예배에 드려져야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청암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